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흙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선악과 먹은 아담 실족인가 정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선악과라는 말이 있을까요? 생명과라는 말이 있어도 선악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줄임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걸 줄여서 우리는 보통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알게 한다는 단어는 다하트인데요. 다하트는 명사고 동사는 야다라는 건데 야다는 그냥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어서 아는 겁니다. 몸으로 체험해서 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래서 동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관계를 맺어서 그 자녀를 잉태하는 것, 그것이 야다입니다. 그냥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랬는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야다라고 쓰는데 그것을 선악과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을 몸으로 직접 겪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악의 기준은 우리의 인륜 도덕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것이냐 하나님께 악한 것이냐, 그것이 성경에서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그게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죽을까요? 영이 죽는 것입니다. 아담이 속에 들어간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뱀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미혹하죠? 그걸 먹어도 안 죽는다.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은 그걸 먹고 지식이 발달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선이란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게 선한 일일까요? 아담이 배필을 만나서 혼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게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악인 것이죠. 아담이 혼인을 방해하는 일, 그건 악입니다. 아담과의 혼인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악이고요. 아담이 혼인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이라는 것은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로 그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누굴 말할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까요? 신랑의 모습으로.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피 흘리러 오셨어요. 피를 뿌려서 그 아내를 만들 기반을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은 그 피를 힘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래.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신 자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신랑인 거죠. 신랑이면서 결혼하실 분. 그 결혼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아내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통치하세요. 하나님 통치하는 그 공간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이 피를 공로를 입어서 이제 죄가 씻겨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 통치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6절은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는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아담에게 주자 그도 먹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따먹지 않았어요. 절대로. 선악과를 딴 것은 누굴까요? 하와가 그걸 땄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이 과정을 천천히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와는 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남편은 영으로 살아있는데 아내는 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가 선이세요?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인데 하와가 따먹는 순간에 그것이 파탄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악이 발생한 거죠. 그 자리에서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먹자니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안 먹자니 파원,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그 사이에서 아담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선악과 먹은 아담 실족인가 정족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실족해서 우리가 죄인 됐다고 그러는데요. 아담은 실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 때문에 자기가 죽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선악과를 먹어야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과 같이 지내려고 그것을 먹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아담이 따먹었다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아내가 나와 함께 있게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인데 그 여자가 주어서 나는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먹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고서 그냥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요 죄인만 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죄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있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12시에 캄캄해지면서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번역하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3시간 동안 나를 버리실 정도로 저들을 사랑하셨나이까. 그런 뜻이죠. 그 고백이 바로 아담이 아내에게 선악과를 받아들고 먹을까 말까 하는 순간에 그 심정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질까 말까 하는 그 심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둘 다 영적으로 죽은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요.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우리말 번역에는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전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아들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우리말 번역에는요. 내가 그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출산하신 분들은 이걸 금방 이해가 가죠? 임신하는 순간에 큰 고통이 있습니까? 출산할 때 고통이 있다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임신을 크게 많이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옆에 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자녀를 많이 낳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담도 살고 부인도 사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 선악과를 먹고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의 그의 아내를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전까지는 아내의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 아내 보고 야 하와 그랬습니다. 하와라는 것은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먹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가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 아니야? 그것을 믿었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십니다. 그 전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부끄러운 걸 알고 나무가지, 무화과 나무 잎어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라는 것은요, 며칠 지나면은 그냥 말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수치를, 짐승의 피를 내서 가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가려주신 것처럼 그것을 미리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이 그 피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담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내 아내가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그 입으로 시인했어요. 아내한테 살았다. 우린 살았어. 이런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에게 벌어진 일이 바로 누구의 벌어진 일과 같다고 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창세기 3장 22절 상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우리 누굴까요?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이 아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뭘 경험했어요? 선악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혼인했다가 파혼하는 위기를 겪었는데 다시 이제 살아나서 자녀까지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공중에서 혼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재림 예수님의 모형이라. 신랑의 모형이 이제 아담인데 신부의 모형이 누굴까요? 하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요, 전체가 사실은 그 모형이 하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이 뭘까요? 하와는요, 결국 마귀에게 미혹돼서 선악과를 먹고 혼인에 실패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는 살아서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혼인을 못하도록 하나님께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하반절과 23절에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될 흙을 갈게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야박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그냥 있게 하시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는 못 먹잖아요. 왜 생명과는 못 먹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그 밖이나 거기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그 뱀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죠? 마귀는 언제 없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가까이 마귀는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영생을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영생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생이란 말은 한 시대의 삶을 말합니다. 한 시대의 삶. 그러니까 앞으로 영생은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셔서 1000년 동안 예수님 같이 지내는 삶이 그게 바로 영생인 것이죠. 오늘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끝까지 같이 지낸다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귀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과를 먹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경험하고 그 뒤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울타리가 쳐지는 하나님의 동산인데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말할까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낙원이라는 뜻도 사실은 동산과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깐이라고 그러고 낙원을, 헬라어에서는 낙원을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낙원이라는 뜻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앞으로 나올 새 예루살렘은 같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성경에 두 가지 낙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이 하늘들 가운데, 우주 가운데 있는 낙원이고요. 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갔더니 거기에 낙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될 하나님의 그 낙원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을 없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먼저 영생을 하고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인데, 영생은 예수님과 천년 동안 같이 천년왕국에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과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라 이제 영의 몸을 입고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천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서 이제 불모서 들어가고, 마귀가 완전 처리가 된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 사건은요, 한번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그 지나갔고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겠지만 여전히 지금은 우리에게 선악과 사건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와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하니까 여전히 마귀가 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파혼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 남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신부가 돼서 그분과 혼인하도록 중매된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도와 성도를 구분 못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사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중매쟁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기름을 잔 준비해서 신부실에서 바로 한 몸이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인데, 우리는 사도와 성도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한 신부로 중매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 절이 뭐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듯이 너희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부 준비를 하는 그 마음에서 떨어질까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 입장으로서 아주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ing 상태입니다. 선악과 사건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ing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남편으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미혹된 교회의 사례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걸 큰 음녀교회, 음녀는 무슨 뜻이죠? 음행한 것, 남편과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좋은 걸 만나는 것을 성경에서 음녀라고 하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집중된다면 이것이 바로 큰 음녀고 그 음녀교회의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큰 음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것은 나는 남편이 이미 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남편이니까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마지막 때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현장을 지금 이 시대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 뱀은 마귀로서, 사탄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지 말라.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하는 것을 집중되어 있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받을 재앙이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것,
지옥 가는 것.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것만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제발 좀 나오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이 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공중에 휴거돼서 거기 서게 되는데 그때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뭘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에 있어서 악한 일을 했느냐.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거는 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뭘까요? 그것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내용이죠. 신랑이 오므로,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만찬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불섞인 유리 받아 지옥에서 1000년 동안 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중매쟁이를 두시고 혼인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으면 혼인에 실패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선악간에 악으로 빠질 일이 없어요. 혼인에서 실패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사도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계시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은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사도들의 말을 전하면 우리는 그걸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반 상식이나 다른 세계의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들어서는 우리가 혼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혼인의 중매쟁이고 또 그 혼인에 앞서서 심판할 심판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아주 자세하게 양과 염소에 비해서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장성한 양이 되는 것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거고 새끼 염소가 되면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데 그것의 구분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옆에 12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들, 사도들 보고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누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까?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하라. 그때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내 친구라고까지 불렀지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사도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도 다 예수님 형제라고 부르시겠죠.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으니까. 그전에는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외아들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불법이에요. 근데 부활하는 순간에 맏아들 돼서 첫 번째로 이 사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12명에게 한 것이 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12 형제들이 기록해 놓은 게 뭘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신약 성경의 그런 내용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거기에 관심 갖고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접한 것이라. 그러면 혼인 만찬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새끼 염소를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흘려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사실 무서운 게 아니죠. 중매쟁이 말을 좀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기분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데 그 심판은 이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리라. 바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율법적인 죄는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선악간에 혼인 준비했느냐? 나와 혼인 준비를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영벌은 예수님과 헤어져서 지옥에서 천년 동안을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생과 영벌의 문턱에 설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보고도 영벌을 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른다면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서 후회하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영생인지 무엇이 영벌인지 천년 동안을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영생이고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은 영벌인 것이니까 분명합니다. 우리가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과를 먹는 일이 바로 우리의 장래의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 일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영생을 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 어떤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뭐로 오세요? 우리와 혼인하러 오실 그분을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성령의 기름.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바로 그분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주신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향하여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아내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먹은 것이므로 실족이 아니라 그것은 발을 제대로 들인 정족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신랑으로 오실 텐데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주님을 남편으로 생각지 말라는 그 유혹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남편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